자, 이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한 후에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한 군데, 데살로니가 한 군데, 본문이 두 군데입니다. 먼저 328페이지 제가 가진 성경, 골로새서 4장 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골로새 4장 3절.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조금 더 넘기시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335페이지입니다. 335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아멘. 네, 가을은 기도의 계절이다. 우리 나름대로 정하고 기도에 관한 말들을 함께 찾아보았습니다. 제가 일방적으로 전한 건 아니고 한국 사람들이 유난히 좋아하는 독일의 문호 헤르만 헤세라는 사람도 주여 때가 되었나이다 라고 하는 유명한 가을날의 기도라는 시를 남겼고, 우리 한국에도 김현승 시인이 계신데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이 지는 때를 따라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소서. 가을의 기도라는 시가 있습니다. 가을의 기도, 기도하는 계절을 맞아 특히 우리 늘 기도하지만 성경적인 기도문, 성경에 아예 기도문을 올려놓은 본문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 본문들을 통해 성경적 기도문, 우리 신앙의 선진들은 어떤 기도를 했는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본받을 만한 점, 배울 바가 있으면 함께 배워보시도록.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전도를 위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기도가 전도를 위한 기도인지 한번 먼저 넘기신 순서대로 데살로니가 후서를 먼저 살핍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을 아마 펴놓으셨겠지요.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는 살로니가가 사람 이름이에요. 살로니카 여성 이름인데 이 여성이 무척 유명한 여성입니다. 이 여성이 무슨 대단한 일을 해서 유명한 게 아니라 그 오라비가 너무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 오라비가 바로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바사 제국, 페르시아를 멸망시키고 젊은 나이에 대제국을 건설했던 알렉산더 대왕의 여동생 살로니카 이름을 따서 지은 도시가 데살로니가입니다.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얼마나 어려웠을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전하는 이분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시오. 누구요? 예수입니다. 어디 사람이요? 이스라엘의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자라셨습니다. 이스라엘? 그게 어딥니까? 몰라요. 그런데 이 예수님하고 알렉산더 대왕은 비슷한 나이에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이 알렉산더 대왕은 페르시아 제국을 멸망시키고 대제국을 건설한 영웅이란 말이에요. 알렉산더 대왕의 도시에 가서 이 사람들은 이름도 알지 못하고 어딘지도 모르는 나사렛 예수를 전하니 그 받아들였겠습니까? 그런데도 복음이 전해졌어요. 이게 놀라운 얘기죠. 그래서 바울이 거의 처음 가서 전한 곳 아닙니까? 이 데살로니가를 애틋하게 생각했습니다. 편지를 2통이나 썼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생각하면 내가 너무 기쁘고 자랑스럽습니다.
하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한 기도를 많이 남겨놨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우리가 그걸 앞에서 살폈거든요. 데살로니가 전서 앞부분에 3장에 하나님, 이들을 더 사랑하게 하소서, 더 강건하게 하소서, 더 거룩하게 하소서. 목회자가 성도님들을 위하여 혹은 우리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많은 제목이 있는데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내용 아닙니까? 사랑하게 하소서, 강건하게 하소서, 거룩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 유명한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나오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바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라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도 내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듯 여러분도 항상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라고 권면하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마지막 부분에 25절쯤에 형제들아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해 달라는 문구를 더해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해 달라. 이게 대단한 일입니다. 왜요? 사도 바울은 사도잖아요. 대사도.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새신자예요. 새신자. 바울이 다른 사도들, 베드로라든지 요한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나를 위해 좀 기도해 주시오 부탁하면 뭐 또 그럴 법하잖아요. 그런데 새신자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우리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 모습이니 대단한 일인 거죠. 누군가에게 기도를 부탁한다는 거, 그거 그렇게 부끄럽거나 그런 일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지 않습니까? 대사도 바울이 자기가 복음 전한 새신자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기도 부탁하잖아요. 그러면 데살로니가 이 교회가 아주 특별한 교회이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아주 영적으로 대단한 사람들이라 바울이 혹시 기도를 특별히 부탁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혹시 드실지도 모르니까. 그런데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뿐만 아니라 또 이어지는 골로새 교인들에게도 똑같이 부탁하잖아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히브리서에도 똑같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나옵니다. 골로새 교인들에게도, 히브리서를 받는 교인들에게도, 또 로마서 15장 30절에는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구절도 나옵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에도 나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대사도 바울이 자기가 가서 복음 전했던 새신자들, 신앙의 이제 초년생들에게 우리를 위해 기도해 달라,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심지어 나를 위해서도 다른 공동체에 혹은 누군가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일은 지극히 성경적이다라는 사실을 알겠습니까?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목사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다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내 기도는 내가 알아서 한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내 문제만 놓고 보더라도 내 기도 가지고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남들에게 기도 부탁하는 게 왜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요? 아마 오늘 이 설교를 듣고 계신 분 중엔 저는 한 번도 지금까지 다른 어떤 분에게 기도 부탁한 적이 없습니다라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죠? 네. 대사도 바울이 자기가 복음 전한 새신자들에게도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다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뿐만 아니라 누군가에게 나와 우리를 위해 기도를 부탁하는 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그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에 너희가 서로 기도하면 죄의 사함을 받고 병 고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리라고 약속하시기도 했습니다. 오늘 잘 생각해 보시고 이 시간 이후로 기도의 지경이 새로워지기를 바라고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내 연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 힘으로 내가 가진 자원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하고 때로는 누군가에게 날 위해 좀 기도해 주십시오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방문하시는 목사님들이 많거든요. 모임을 해도 그 홍 목사 교회 가서 합시다 그럽니다. 새로 지었다고. 저는 좋습니다. 오시면은 빵 한 조각이라도 들려서 보내고 꼭 본당에 모시고 목사님 오셨으니까 축복 기도해 주세요. 우리 교회를 위해 축복해 주세요 합니다. 그럼 많이 기도해 주고 가십니다. 너무 좋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 우리 가정을 위해, 나 자신을 위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고 또 더 겸손하여 누군가에게 기도 부탁하고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그분이 기도하니 그것도 하나님 기쁘시게 드리는 일이니 그런 기도자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는 우리를 위해 기도해 달라는 말만 남겼습니다. 뭘 기도해 달라는 얘기인가가 없어요. 그런데 그 답을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다가 밝혀놨습니다. 아니 우리 사도께서 우리 미천한 우리를 이제 갓 신앙에 입문한 우리에게 뭘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시는 걸까? 얼마나 궁금했었겠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후서 두 번째 편지에 보니까 끝으로 형제들아, 형제들아라고 불러줘요.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세워진 교회인데 형제들아라고 부릅니다.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바울 일행을, 전도자들을 못살게 구는 사람들이 예나 지금이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 주십사 기도 부탁을 하고 있지만 그게 주된 목적이 아니고 우리가 몸이 자유로워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겠는가. 그러니 제1기도 제목은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 부탁이었습니다. 어떻게든지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어떻게든지 주의 말씀을 퍼뜨릴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이 사도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이 먼저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목숨이 먼저입니까?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이 주의 말씀을 자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우선으로 여겼습니다. 우리도 아마 여러분 대부분 주의 말씀이 나보다는 우선이지요.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대답하실 텐데 실제로 그렇게 살지는 잘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초창기 교인들은 사도행전 4장 29절로 30절에 보면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에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갔습니다. 경고를 받았어요.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사람들에 나가 쓸데없는 말 퍼뜨리고 다니면 가만두지 않겠다. 다시 한번 예수는 그리스도시라고 나가서 이야기하고 다니면 너희들 목숨을 거두겠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위협을 당하고 있지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살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요즘 그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올해 우리 표어로 삼은 구절이기도 한데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사도행전 6장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고 교회가 흥왕하라. 올해 우리 주제어죠. 그런데 어떤 분들이 그때는 말씀도 왕성하고 교회도 흥왕했는데 지금은 왜 안 됩니까? 라고 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이 구절 앞서도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기도가 나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자기의 생명보다 우선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목숨을 도외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러 다녔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왕성하고 교회가 흥왕했던 겁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일이 내 생명이나 내 재산이나 나의 안전보다 더 우선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이 많이 있을까요? 그 믿음대로 실제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언제나 그랬습니다. 빌립이 어느 날 남쪽으로 내려가라 명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남쪽으로 내려가는데 가다가 예루살렘에 들렀다가 본국으로 귀환하는 에디오피아, 아프리카에 있는 에디오피아의 고위 관리를 딱 만나잖아요. 보니까 이사야서 말씀을 읽고 있어서 그 읽는 거 이해합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이사야가 이야기하는 이 예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법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고, 여러분 오늘날까지도 아프리카의 에디오피아는 기독교 국가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 빌립이 남쪽으로 왜 내려갔습니까? 그가 기도할 때 주의 사자가 나타나 남쪽으로 가라고 했기 때문에. 이들은 이때 자신의 생업보다도 주의 말씀을 어디에 가서 누구에게 전할까가 더 우선이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전파하고 복음을 위해 살았기 때문에 말씀이 왕성하고 교회가 흥왕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겠는가. 전도는 은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전도는 전도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만 해야지라는 생각이 들기 십상이에요. 전도는 다 해야 되는 겁니다. 돌아오는 수요일 날 왜 전도해야 되는가 다시 한번 요약해서 설명하겠습니다마는 미리 조금 결론만 말씀드리면 전도는 어명이요 그러잖아요.
전도는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맡기신 사명이고, 사랑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사랑의 표현이고, 빚진 자들이기 때문에 부채입니다.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에 앞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다 전도자라고 불러야 하고, 전도자는 기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하옵소서. 때로는 여러분 한번 오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 생명보다도, 내 직업보다도, 내 재산보다도, 우리 가족의 안전보다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복음을 지키고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소중하고 우선해야 되는 일이라는 사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실천하며 나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버려두지 않으실 겁니다.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겁니다. 그런 믿음으로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에 이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훗날 로마에 갇혔을 때도 바울은 똑같은 기도를 남겼습니다. 그 골로새서예요. 다시 한번 앞으로 돌아가 보세요. 골로새 4장 3절.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우리를 위하여, 페리헤몬이라는 헬라어인데, 우리를 위하여, 직접 우리를 위하여 목적격으로 쓰지 않고 사실은 엄밀히 번역하면 우리에 관하여 기도해, 우리에 대해서 기도해, 직접적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는 문구가 아닙니다. 직접적으로 나의 건강, 나의 재산, 나의 안전, 나의 평화를 위해,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기도해 달라는 말이 아니고 우리에 관하여 기도해 달라는 얘기인데, 우리에 관하여 뭘 기도해 달라는 얘기입니까? 우리를 통하여 전도할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해 달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우리를, 나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는 부탁이 아닙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비밀이 말하여지고 우리로 말미암아 전도할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거룩한 기도인가. 거룩하다는 말은 세상과 구별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자, 바울이 골로새서는 옥에 갇혔어요. 매일 감옥문을 바라봅니다.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어떤 기도 하실 것 같습니까? 빨리 감옥문이 열려서 자유를 찾았으면 좋겠다. 빨리 저 문 밖을 뛰어나가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기도 부탁하지 않겠어요? 근데 바울은 그 감옥문을 바라보면서 그 문이 아니라 전도할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 지금 앞에 문이 닫혀 있지만, 저 문이 열리면 좋겠지만은, 문이 열리든 안 열리든 상관없는 겁니다. 감옥 안에서도 전도할 수 있으니까. 전도할 문이 열리게 해달라. 늘 기도했을 거예요. 그리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도 내가 갇혀있다는 거 너무 슬퍼하지 말고, 내 앞에 전도할 문이, 우리 앞에 전도할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여러분도 같이 기도하시오. 이 바울을 가두고 있는 옥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 앞에 전도할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오. 그 기도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복음 전파에 진심인 사람의 모습인지. 또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해주시기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 그러면서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어떻게 들리냐면, 나는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지, 이 일 이외에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권세도 나를 얽어맬 수 없느니라는 말로 들립니다. 당신들 로마의 권세가 나를 지금 붙들어 맸다고 생각합니까? 당신들 이 세상의 놀라운 일들이 나를 지금 붙들어 맸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나를 잡아맬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 전파하는 사명, 주께 받은 사명,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신 사명, 이 사명 이외에는 나를 매일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계속 말할 수 있도록 여러분,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스도의 비밀은 뭡니까? 그리스도 자체가 비밀이에요. 비밀은 그리스도시라. 그리스도가 비밀입니다. 왜 비밀입니까? 창조주께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분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으니 그게 비밀입니다. 또 아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 많고 많은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절대 죽으실 수 없는 분이 죽임을 맞이하셨으니 그것도 비밀입니다.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으니 이게 비밀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옵소서. 바울이 늘 기도했고 또 기도 부탁하는 제목입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의 선진들이 참 이렇게 살았네요.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 복음 전도자들 목숨을 걸고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그들은 가는 곳마다 다른 거 아니고요, 예수는 그리스도시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예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도 부활의 열매를 소망하게 하셨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를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도 믿으셔야 됩니다. 꼭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래야면 당신과 당신의 집이 구원을 받습니다. 더 거슬러 가면 종교개혁자 칼빈은 제가 어거스틴 얘기 많이 하잖아요. 어거스틴이 기독교 최대의 신학자. 쭉 계보를 가면 칼빈이 등장합니다. 쌍벽을 이루는 신학자, 대단한 신학자, 25살에 기독교 강요를 쓴 천재. 그런데 이 칼빈이 대신학자, 대목사이기 전에 전도자였다는 사실을 아는 분이 많이 없습니다. 그는 목회자였기도 했기 때문에 가정마다 신방을 하고 집집마다 방문하여 다른 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집집마다 들러서 전해주고 가르쳤다고 그래요. 그리고 목사 되기 전이나 된 후나 늘 거리에 나가 복음을 전도했다. 이 프라이 조지라는 분이 쓴 글을 읽어보니까 소천하기 얼마 전까지도 노방전도를 했다. 소천하기 얼마 전이면 칼빈은 별명이, 종교개혁자 칼빈은 별명이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었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안 아픈 데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소천하기 얼마 전에 그렇게 아픈 몸을 이끌고 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겸손입니다. 누군가에게 나와 우리의 기도를 부탁하신 적이 있습니까? 대사도가 새신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아무것도 아닌 어부, 농부, 보잘것없는 이 제자들에게 부탁하시고 가셨습니다. 기도하라, 기도해달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고 또 나의 부족함을 알고 누군가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일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서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 기도하고 기도 부탁할 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해보셨습니까? 내가 부끄러워서, 내가 말을 잘 못해서, 내가 아직 믿음의 확신이 없어서 전도하라고 하셔서 마음은 움직이는데 차마 발걸음이 안 떨어지고 사람들만 만나면 굳어서 말을 못하는데, 집사님, 내가 잃어버린 영혼 한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예수 좀 전할 수 있도록,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그런 기도 한 번이라도 해보셨습니까? 우리 교회가 담대하게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예수는 그리스도시라 많은 사람들이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모습대로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소서, 전도할 문이 우리에게 열리게 하소서 기도하고 기도 부탁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온천제일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이 우리 생명보다 더 소중하고 먼저라고 원리는 알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또 말씀을 통해 확인했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조금이라도 실천하며 살아가는 복음의 성도들, 전도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 위하여 기도하고 또한 함께 기도하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